지난번 시간에 히브리어 본문을 영어 성경과 대조해서 살펴보면은 독해의 그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패럴로 해서 보게 되면 이게 눈에 들어오죠. 히브리어가 눈에 들어오고 그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여러 가지 그 히브리 성경이 좀 더 책상 옆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위에 그 내용을 좀 더 시각적으로 편하게 보려고 표를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아래처는 the earth. 요게 영어 성경은 ender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 나왔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여가 바토제라고 해서 and brought for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and가 원래는 요게 동사에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요 동사 앞에다가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거는 그 언어마다 어떤 규칙과 그 특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게 맞게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데세 에셉, 데세와 에셉 요거는 시인입니다. 데셰 에세 요거는 시인이고 요거는 시인이고 데셰 에셉, 데셰 에셉 요게가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뭐 접속사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영어로 번역할 때 grass하고 콤마 end를 해놨어요. 그리고 herb 이렇게 하는데 요 이탈릭체로 요게 이제 콤마하고 end가 삽입됐죠. 그러니까 요게 dash와 s 요 사이에는 콤마 end 같은 것들이 영어식으로 말하면 들어있다 그렇게 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요거는 콤마 end는 동격 관계를 표시할 때 곧 그러니까 대시에 푸른 잎풀이 푸른 채소 곧 씨를 가진 그런 채소 이렇게 동격 관계로 서로 상보적인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조금 안 보이네요. 모음이 안 보이니까 약간 스페이스를 늘려서 모음을 확실히 봅시다. 그 다음에, 마츠리아, 요 제라가 씨앗이고, 마츠리아는 일링이랑 요 ing 붙었죠? 그러니까 요는 뭐가 붙었어요? 마가 붙었습니다. 마는 파티시플의 그 시상 접두죠? 요거는 영어에 이렇게 ing라고 붙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걸 찾아보는 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 다 외워서 하는 것도 뭐 그러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게 워낙 많아서 그걸 다 외워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레미네후 요거 미인에서 온 거죠. 전치사. 그 다음에 후. 혹은 뭐 레미 노라고도 되는데 노나 또는 에후 다 같은 그런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건 레란 말은 여기 전치사 뭐 to, for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여기서는 after라는 걸로 번역하는 게 적합하다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who가 his죠. who가 his고 kind가 mean. 그러면 after his kind. 그, 그 종류대로. 아, 그리고 배는, 그, 접속사죠. 그리고 여기 at는 정관사가 없어요. 있으면은 뭐, 바 at 이렇게 되거나 그래야 될 텐데, 없어요. 그래서 바 at가 아니라 그냥 배 at 하고 있는데, 영어는 이럴 경우에 정관사 더를 넣어야 문맥에서 맞기 때문에 이렇게 더를 넣었습니다. 요런 이제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그, 요게 왜, 관사가 빠져 있을까? 그 어떤
영어의 간섭적으로는 정과 더를 맞는 건데 이 히브리어는 왜 이 관사를 뺐을까? 이런 건 이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세란 말은 이게 뭐 행하다, 만들다, 뭐 여러 가지 이 아싸, 이게 저 아싸에 오에니까 홀레인가 원래는 째리가 와야 되는데 쉐골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세골이 왔는가 하면 요 마케브로 연결됐죠? 마케브로 요 마케브로 연결되는 바람에 홀렘 째리가 될 것이 홀렘 쉐바가 됐습니다. 요 마케비 연결되면 여기 액센트가 또 장모음이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세는 요게 일딩이라고 요것도 동명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오세란 말도 앞에서는 그 뭡니까? 요런 시상 접두어가 있는 게 있죠. 그럼 이런 거는 시상 접두어가 없는 게 있죠. 이런 거는 칼 동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세 프리. 요 프리란 말은 프루트인데 발음이 약간 the free, the fruit 약간 좀 닮았어요. 그렇죠? 예. 열매를 맺는 그리고 아쉐르 아 자로오보 자로보 아쉐르 자로보 요 아쉐르는 요 관계대명사이죠. 관계대명사 which 뭐 that 쓸 수 있는데 영어는 요것을 그 whose seed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렇게 표현해야 요 오를 이 오가 그것이잖아요. 그것의 씨앗이 그 속에 이건 전치사 배니까 그 속에 그것의 씨앗이 요것도 개사동사 코플라가 링킹 버브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의 씨앗이 그 속에 그것의 씨앗이 요 뭐가 없는 거예요. 코플라가 있는 그런 말이 돼야 되겠죠. 예,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어 번역에는 요거 was intellectual에서 요거 의미를 보충해 놓았습니다. 그 요게 아세르하고 샤르오의 그의라는 요거를 같이 살렸죠. 관계대명사하고 인칭대명사의 소위격 전미를 살려서 후저 이렇게 하고 아자르는 시드로 번역했습니다. 요게 이제 나라마다 언어의 어떤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라고 한 건 그 안에, 그런데 우선 이니셜, 그 속에, 그 자체에 그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씨를 가지고 있는 과일을 맺는, 뭐요? 그 나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레미네후 또 앞에도 레미네후가 또 나왔죠. 이게 강조가 된 겁니다. 이게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집어넣었다는 거는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레미네후가. 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거 똑같은 것을 반복했다. 그러니 이거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는 뜻이겠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을 설교를 하기 전에, 연구를 하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전체를 살펴볼 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체크를 해두면 묵상하거나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바야르는 그가 보았다 그런 뜻이죠. 그가 보았다이지만은 이게 주어가 따로 나왔으니까 엘로힘이 and 요거 바가 and죠. 여기는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바보와 카메죠. 그 다음에 다게시가 있으면 이건 미완료 그런 신호죠. 하나님께서 보셨다. 원래는 이게 볼 것이다는 뭐 이런 미래의 의미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요 바보가 미완료를 완료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엔가써 하나님께서 보셨다. 엔가써. 그랬더니만은 that good. 키하고 마켓으로 연결해서 키토브. 이 원래는 왜냐하면 선함. 이런 의미인데, 어, 이게 이 키가 원래는 because라는 그런 뜻이지만은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보시고 나서 결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 그것이 좋았더라 하고 주어와 동사, 이 워스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또 주어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죠. 그래서 they good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it was good 이렇게 it was를 삽입을 해서 보충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없기 때문에 이탈릭체로 이렇게 어, 히브리 없는 본문을 보충해서 넣었다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굉장히 성경 원문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버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설교나 교환을 준비할 때에 본문을 먼저 이렇게 분석해서 한글이나 영어와 함께 대조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즉 본문을 다룰 때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모든 것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물론 기도하고 이런 건 기본적이지만 해당 본문을 한글로 여러 번 읽어서 전체적인 구조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물론 영어로 딜리버리 할 때는 영어를 그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한글로 전하게 되면은 역시 한글 성경을 읽어서 한글이 익숙해지고 그 한글에서 영어에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조금 더 살려서 살을 붙여서 말을 만든다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문을 여러 번 읽는다는 거예요. 응? 이 한글이나 또 영어나 성경 그 원어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히브리어나 그 헬라어 원어를 가져와서 대조하면서 번역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의학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먼저 분석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하면은 대지나 소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에 들어갑니다. 묵상에 들어갈 때는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무조건 다 적어요. 무조건 다 적고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좋은 묵상이라 할지라도 앞뒤 문맥에서 어울리지 않는 거라든지 조금 너무 비약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좀 알레고릭하게 풍요적으로 나갈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옆으로 제쳐둡니다. 제쳐두고 본문에 앞보고 뒤보고 이 본문에서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가운데 이 부분은 이런 의미겠다라고 전부 다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앞뒤를 보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묵상하는 걸 계속 적고 옆에다가 뭐 토를 달면서 적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초안이 작성되는 거죠. 초안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 초안이 작성돼서 어느 정도 이 초안만 보고도 내가 설교나 가르치기에 필요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었다고 생각할 즈음에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 번 더 뭘 보는가 하면 최종적으로 그 탈고를 하고 이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주석을 한번 참조하거나 기타 서적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문맥에서 제대로 보았는지 그걸 교차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전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그냥 대뜸 주석을 본다든지 뭐 이러면요, 그 창의적인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에 그냥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애써 준비하고도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도 몰라. 또 그런 상태에서 전하게 되면은 전한 후에도 내가 뭘 전했는지 몰라요. 남질 않아. 그것은 설교자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 확신이 없는데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소화가 되고 확신이 되고 마치 어미새가 입안에서 충분히 거의 이렇게 암죽처럼 소화된 것을 새끼에게 먹이듯이 목회자가 마음속에 먼저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암죽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형성된 것을 내놔야 성도들이 건강하게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내게도 확신 안 되는 걸 가지고 성도들이 전할 때 무슨 확신이 오겠어요? 어?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코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요, 마음으로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이게, 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사람보다 물론 이런 과정 없이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을 보고 이탈하지 않게 돼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이 문법적 구성을 찾아보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글 순서는 이런데 뭐 영어 순서는 어떤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는지, 뭐 이런 것도 보고, 왜 히브리 원문은 제일 앞에 나온 게 강조가 되는 거니까 왜 이게 앞에 나왔을까?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걸 살리지를 못했네요. 왜 접속사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문법적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글이라는 건 문법의 틀 아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 계시도 문법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어라는 그 법칙 안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문법적인 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가 이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언박싱 하려면요, 뭘로 해야 돼요? 언어적으로 해야 돼요. 언어적으로. 어? 우리가 이 박스를 열려면 이 박스가 뭐예요? 언어적으로 포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으로 언박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걸 하면 순서를 찾아봐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게 형용사가 어디 붙었고 이게 왜 부사인자 이게 형용사로 봐야 되느냐 부사로 봐야 되느냐 이 문법적인 어떤 그런 그 프레임을 잘 봐야 그래야 그게 이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여기도 둘 수 있겠네 여기도 쓸 수 있겠네 이러면 에퀴벌런트 하잖아요. 애매야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저기도 붙을 수 있고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는 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어떤 여백을 남겨두고 이 성경이 단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여백을 남겨둬야 돼요. 성경이요 여백을 둘 때는 나도 여백을 둬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초월할 수는 없잖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분명하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 본문을 보는 그런 프레임을 짜서 본문을 보는 훈련이 상당히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저희에게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개성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해서 여러분도 괜찮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혹시 여러분 살다가 뭐 말씀을 전할 그런 계기가 될 때 이렇게 한번 묵상해보고 나가게 되면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막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어떤 프레임이 잡혀지고 이렇게 묵상만 잘하고 초안만 잘하게 되면 이미 어느 정도 메시지가 다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가서도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그러더라도 원고를 자꾸 작성을 해야 문장화해야 말이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문장화되지 않으면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어떤 영감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버하게 되고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드래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서를 해서 그 원고를 보고 설계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원고는 정확하게 하고 강단에 올라가서는 원고를 버리고 그런 것이 되면 좋은데 초기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고를 포기하게 되고 원고 없이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원고를 보고 겸손히 하는 것도 오히려 성도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 보았습니다.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르바 바예히 보켈 욤 실리시 이미 나왔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생략하고 14절에 또 바요멜 엘로임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여기 이번에는 이 사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 사선. 위에서 뭐 이런 박스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건 또 그 그래프 이게 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이제 표 만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일이에요. 이렇게 조금 맞춰서 만들고 줄 만들고 이게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프레임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오게 되고 또 뭐 이게 기억이 남는 거야. 이게 키토버 이게 그냥 이래 보면 키토버 있는데 이게 이 워스라는 게 주어 동사가 생략됐네.
한번 훑어보면 필터링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생각되는 거야. 키를 이게 왜냐하면이라고 항상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적당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선하기 때문에 뭔가 안 맞잖아요. 이럴 때는 영어에서 이거 대수로 번역했네. 그러면 이때는 이 대수로 보는 게 좀 더 그 문맥의 흐름에서 적합한가 보다. 뭐 물론 이게 킹제임스 번역을 할 때 이게 꼭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달리 번역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기에 번역을 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또 게다가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셨고 번역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도 좋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흐름이 맞겠네. 공유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렇죠. 14절에 바이오밀 엘로힘하고 사선을 읽었을 때 예히 and 메오로트 오트로 붙으니까 그 뭐냐 플루럴 복수지요. 비 르키야 비는 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인 르키야 하 샤마임 그 하 샤마임. 그 다음에 레 하브딜 이 하가 붙었나? 이건 피필폼인가 보다. 이걸 레 하브딜 벤 하욤 우벤 요 벤과 우벤이죠. 이렇게 우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벤에다가 또 벤이니까 등위 접속사 A와 B가 똑같을 때 조건이 라일라 라에서 악센트 이어 붙이는 거 라일라 또 베하유 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하유 베하유 베하유 레오토 베하유 레오토 울 모아딤 울 모아딤 울 모아딤 울 모아딤 그다음에 울 야밈 베 샤님 요런 단어들이 이게 성전 뭐야 저 전부 다 명사인 거는 구침작이 되죠. 이거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집어넣었다. 이거 임이고 복수다. 임이고 전부 다 복수죠. 임이고 복수고 임이고 복수고 임이고 복수고 요건 여성 오토고 복수고 전부 다 이게 뭐야? 플루럴이죠. 플루럴로 돼 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거는 형태를 보게 되면 그 형태로 줘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이거 왜 여기를 왜 끊었느냐? 왜 여기를 끊었느냐? 여기를 끊는 이유가 뭐야? 뭐 기준이 뭐 있냐? 예,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의미 덩어리를 따라서 어, 그 서신이 아니라 사선이요. 음, 비스듬히 그은 선입니다. 사선을 넣어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아까 뭐 히브리어 본문을 영어 성경하고 비유하고 또 박스를 집어넣어서 하고 또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그 파싱을 해서 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슬래시를 그어서 하는데도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이 좀 공부가 좀 진행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고 이거 끊을 수 있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꾸 의미라는 게 덩어리잖아요. 의미 덩어리대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이런 데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끊었느냐? 요 앞에 첫째 구분은 다이아몬드의 요 위에 있죠? 엘로힘. 요 위에. 엘로힘의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러비아잖아요. 러비아. 러비아는 문장 위에. 주로 이걸 문장 구분을 나눌 때는 요 위에 있는 거, 요게 돼 있고, 뭐, 요게 돼 있고, 요게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 엔더 배 같은 거는 접속사니까 접속사는 꺼내야 되겠죠. 그리고 동사와 주어가, 동사와 그 다음에 내용들이, 이렇게 전치사로 접촉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또 전치사 구가 되니까 끊어주고,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도 끊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악상 그 태아님이 위에 있으니까 요걸 보고 끊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서 엘로힘의 다이아몬드, 여기 르비임이 있으니까 여기서 끊은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요멜 엘로힘. 여기 끊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메오로트. 요 위에가 여기 또 있어요. 요것도 일종의 그 포즈 같은 겁니다. 요 사이와 요 사이. 요 사이에서 중간에 약간 포즈를 취하게 해주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메오로트.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다음에 비르기야 하샤마임.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요게 또 샤마임에 또 있죠? 여기서 끊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요걸 더 나누게 되면,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이렇게 되겠지만, 너무 더 세분화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 여기까지만 끊었습니다. 자, 여기에 둘째 구분에서 요거 샤마임에서 요건 자켓 카탄이라는 작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가도는 크다는 뜻이고 이 라틴어로서는 이제 파라붐, 이 자켓 파라붐 이렇게 라틴어는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어는 자켓 카탄이라는 게 작다는 그런 뜻이면 작은 자켓이다. 셋째 단락은 또 요게 조금 더, 요게 자켓 카탄에다가 왼쪽에 수직으로 사선을 긋죠. 그렇죠. 이 자켓 파르움에다가 옆에 수직 막대를 댄 모양인데 이것은 자켓 마그눔은 크다는 뜻이죠. 크다. 크다. 이건 이 자켓 카탄이 아니라 자켓 가돌.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켓 가돌이. 마그눔이 크다는 뜻이니까 히브리 말로는 가돌. 자, 네 번째 구분 방법은 접속사 요 배가 있어서 그리고 문장이 바뀌는 거죠. 다섯 번째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고 동사 다음에는 이게 레로 계속되는 거 이거 있죠? 전치사. 이렇게 하고 이 또 요 전치사 가운데서 여기 또 보면 러비아가 또 자켓 카튼이 또 있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끊을 수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하나로 우선 끊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의미 덩어리대로 이렇게 잘라 놓는 거죠. 의미 덩어리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 의미 전체를 파악하고 요리하고 하는데 요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걸 다 다루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이 의미 덩어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하는 거는 태아님으로 일단 기본을 하지만은 요거 내가 잡기 카탄을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요거 이런 요거 생각이 나는데 요걸 지금 태아님 요거를 어 여기서 끊을 건가 하는 거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읽어나갈 때는 낭송할 때는 여기 예히 메어롯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비리기야 하샤마임 이렇게 읽는다는 거. 이 사람들이 읽는 대로 내가 포즈를 취해서 의미 덩어리대로 나누면은 또 묵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구분하면 구분하는데 약간 수고를 그 위에 박스 만들고 뭐 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수고를 덜 수 있을 거라 그래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방법은 좀 더 이 내용을 파싱을 좀 해서 본문이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자기 정도와 기호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뭐 해석은 이미 다 앞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광체, 메올로트, 비르키아, 궁창에는 하샤마임, 하늘의 궁창에는 이 발광체들이 있으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발광체들이 있으라. 하늘의 그 궁창에는 뭐 이렇게 빛을 비치는 그런 빛의 휴대자, 빛 자체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은 빛 자체고 그 하나님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빛을 만들었고 여기서 말한 그 발광체들은 어 루미널이죠. 이것은 그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휴대하고 있는 빛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개체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들이 등불들이 그 발광체들이 있으라고 했는가? 또한 레하브딜 레하브딜은 이 바달 요게 세 개가 어간이죠. 요 바달에다가 일이 붙었으니까 이 붙었죠. 그렇죠? 이 붙으니까 히필인 걸 알 수 있어. 히필 요거 이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해가 있고 요 이가 있죠. 요 이. 요건 히필이구나. 요 히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 하브디라면 히필은 사역태죠. 사역. 뭐 나눠져라. 나눠지도록. 근데 요게가 또 레가 그 인피니티브를 만드는 인피니티브를 요거 동사인데 동사 앞에 레가 온다는 건 인피니티브를 부정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부정사를 만드는데 히필 사역태의 부정사를 만드는 거니까 요거는 뭐 하기 위하여 부정사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여기서는 목적을 나타내서 뭐 하기 위하여 나눠지도록 하기 위하여 뭘 베인하욤 낮과 우베인하 라일라 낮과 밤을 나눠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공교 그 하늘의 그 럭키 하늘의 궁창에 메올로트가 발광체들이 있어라. 그랬더니만은 바하유 또 뭐요? 바하유 이렇게 하니까 이 칼의 완료 어 접속이죠. 이건 부정 미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영 계속법은 아니에요. 미완기가 아니 계속법이 아니라 오히려 접속법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이 뭐뭐 있어라. 뭐뭇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들이 뭐 있어라. 뭐뭐를 위하여 예,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낮과 밤을 그리고 레오로트 요 메오로트와 요거 메오로트 요거는 단어들이 저게 밑에다가 그 나왔죠. 메옷 사인이죠. 오트는 사인 레오트는 요거는 인피니티브로 봐서 어, 명사로 봐서 for 사인을 위하여 오토가 복수지요. 그리고 요거는 어, 전치사 레니까 for와 같은 의미로 해서 for 사인을 위하여 복수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요게 울모아딤. 요 딤은 동사가 모에드니까 동사란 명사가 모에드니까 이건 어떤 지정한 때, 시즌, 계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딤이 and 요거는 우고 요 레는 전치사 보고 요거는 모아딤은 요 모에드의 플루럴이니까 and for seasons 요 s를 이렇게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밈은 하루의 플루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루의 플루.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우는 접속사 그리고 레는 전치사. 그래서 and for days, and for days. 그 다음에 샤님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죠. 요 and 배는 등위 접속사. 샤님은 샤나 연도의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and for years 이렇게 앞에 뒤에 나와서 똑같은 형태로 전치사 레에다가 명사에다가 레를 붙여서 무엇을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 구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하유 그 다음 또 앞에서 나온 건데요. 리메오로트 그 다음 비르기야 하샤마이 역시 하늘의 궁창 안에 그 다음에 베하이르 알 하아르츠 알 하아르츠 바예히 캔 바예히 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 배하유는 칼 완료죠. 칼 완료. 이게 만약 미완료가 되려면 밑에가 파탁이 와야 되죠. 파탁이 와야 되는데 이게 배로 온 거는 그냥 바버 완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요? 컨정티브 접속법입니다. 이 접속법 완료이지만 여기서는 미래로 해석되는 미래의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순차적으로 묘사하는 데 쓰이는데 문맥에 따라서 약간 미래의 의미를 해석해야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자주 그 배계속법과 헷갈리는 건데 이 바보 계속법과 바보 계속법과 바보 뭐야 접속법은 헷갈리는데 이 바보 계속법은 그 미완료가 와야 된다는 미완료. 그리고 모으면은 이게 배가 아니라 파탁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미완료가 파탁과 닭이식 했을 때는 미완료 그 바보 계속법. 인칭 대명사 우는 3인칭 복수 남녀 공성. 그래서 우는 남수 공동. 따라서 배하유는 그리고 그것들이 있어라요. 그것들이라는 게 이제 앞절에서 말하는 그거 뭐예요? 빛의 휴대자. 앞에서 말하는 빛의 그 휴대자가 앞에 있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 메올로트, 예의, 예, 메올로트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메올로트에다가 여기 보면 뭐 달도 있고 연도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앞에 발광체를 말하는 겁니다. 발광체. 그것들이 있으라. 즉 발광체가 있으라. 자, 요게 또, 요 봅시다. 리모로트는, 전치사 레와 명사인 등불들, 메오로트, 등불들을 결합한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요게 그 레하이르는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 이게 하가 있고 여기 레가 있고 이런 게 뭐냐 이게 전치사가 맞는데 그러면 하 이는 뭐야? 아하 이거는 히필적어구나. 그럼 이건 이는 동사네 동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인피니트다. 음? 부정사를 만드는 요 전치사구나. 그리고 해가 있으니까 이건 히필이구나. 오르가 빛을 비추다 그런 뜻이니까 비추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레 하이를 말한 인피니트로 말하면 to shine이죠. 비치도록 하기 위하여 한 뭐요? 목적을 나타내는 인피니티브 부정사다. 여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또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돼가서 그 아까 저 65번에 제가 참고 일을 보라고 했을 때 그 순장모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시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휘력이 있는 그런 것들은 브레시, 뜻바라, 엘로힘 하고 여기 휘력이 전부 다 휘력, 요도 휘력. 시트나 임에 있는 휘력 요도입니다. 젤의 요도 같은 경우는 회 샤바티 요, 젤의 샤바티 또 베 베이트 요 A 이거는 베이트도 할 수 있지만 베이트로 중mom으로 발음을 할 수 있고 야밈 요 야밈 젤의 요인데 요 야밈은 휘력 요도 있네요. 요기서 해당하는 것은 베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홀렘 바버 같은 경우에도 홀렘 같은 거 기볼 여기 홀렘 바버 또 여기서 샬롬 그 평화의 샬롬 평화의 어, 평화의 왕 장차 이말 평화의 왕자 이 샬이라는 건 뭐 아랍어로 쓴 짤이죠 짤이 황제 왕자 그런데 샬롬의 왕자 그 다음에 슈렉이 있는 것들은 이 가운데 바브 가운데 점을 찍은 그런 모음인데요. 이때에 바브는 자음으로서 기능은 상실하고 모음의 기능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 루아흐 엘로힘. 여러분들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기말 시험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아래 창세기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모두 5구절을 제가 기말 시험 과제물로 내놨습니다.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 문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전부 다 정리해보고 뭐든지
문법 사항에 해당되는 건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어의 어근이라든지 동사의 어간, 또 동사의 어근, 동사의 어간, 문장기호, 태아님, 문장기호원이나 악센트인 태아님, 태아밈, 단어에 대한 파싱, 해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걸 언어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동원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웠던 걸 가지고 이 5절을 다 할 수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두세 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뭡니까? 손글씨, 손글씨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폰트도 드리겠지만은 손으로 확실하게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지 타이핑하게 되면 쉬운 것 같아도 그게 내 것이 안 됩니다. 이 과제를 수행할 때에 히브리어 낱말 사전, 딕셔너리죠. BDB 같은 거, 분해 사전, 어널리티컬 렉시건, 또 유튜브 강의,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 그 어떤 것들, 뭐 AI, 어떤 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히브리어 자율학습을 도울 것입니다. 번역 성경으로는 킴 제임스 버전을 병행 처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본 강의 안내에서 사용한 히브리어 본문은 그 소프트웨어 바이블웍스라는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괜찮은데 더 이상 시판이 되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로고스 바이블이나 코던스 바이블 소프트웨어 등이 있는데 시판되고 있으니까 가격대가 나가지만은 이것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단지 원어 분석만 해주는 게 아니죠. 그거 원어 분석은 그 기능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다양한 툴을 제공하고 있어 목회자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데 이런 것들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의존하게 되면 사람이 게으러지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건 오케이. 이걸 가지고 의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그 젊은 친구 목사 한 분이 자기는 뭐 AI한테 이렇게 묻고 질문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설교를 작성해가지고 강단에서 전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뭐 그 앞서 첨단 기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줄 몰라도 그게 영혼에서 나온 것이 되겠어요? 영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묵상하고 내가 작성하고 그래서 내 영혼에서 나와야 그게 성도들이 영혼까지 가는 거지. 이거는 이런 건 도움을 받는 거, 이 진짜 말로 그야말로 이건 돕는 거예요. 헬프지. 이게 추가되면은 망합니다. 망해요. 교육자가 타락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 학습은 여러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도 너무 많고 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실력 자체가 또 충분치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이 그 부족한 욕구는 스스로 채워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애초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저 강의의 목적은 히브리어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였는데 히브리어 문법에 대한 개론을 해줘서 내가 좀 더 히브리어를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가르쳐도 다 못하거든요. 헬라도 그렇고 다 끝까지 못해요. 중간쯤 하다가 다 그만두고. 그래서 그 뒤에 혼자 하느라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과정을 밟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런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따라왔는지 제가 대면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히브리어 언어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언어의 깊이가 말씀의 깊이로, 그 말씀의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경외의 높이로 성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기에 축복합니다. 여기 나오는 21절 킹제임스 같이 병행했습니다. 22절 또 23절, 24절은 짧아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25절 전체적으로는 네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다 할 수도 있고 뭐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한 개는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한 개는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 만나서 제일 처음에 학습 안내 여기서부터 끝까지 161페이지까지 제가 작성했습니다. 안내서를. 제가 바라건대 이 언어학적으로 약간 접근하면서 희버리도 언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필요 없다기보다는 뭐 안 해도 될 수 있는,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어학에 대한 약간의 기초가 있어야지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껄끄러운 그런 뭐 음소니, 뭐 형태소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귀찮게 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하고 산책을 하면서 했는데, 이 오목사 다 괜찮은데, 그 용어가 내가 들어도 조금 어려운 게 있어, 그래.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 용어들이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이 용어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말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또 문법을 설명하거나 하게 되면 기본적인 어휘가 있어야 돼요. 어휘가 있을 뿐 아니라 용어가 정리해야 돼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거를 설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바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용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정의가 내려진 용어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점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사전이나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보충을 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왕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낯을 의향이 있어서 시작하셨으니까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언어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어,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계십시오.